이 시간에 우리 오늘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이렇게 제가 한 절 읽고 또 끝절은 같이 읽을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같이 읽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본 말씀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피조물을 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창조한 이유를 그 피조물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죄악 가운데 버려졌어요. 피조물들이 죄악 가운데 버려진 피조물들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똑 닮은 그런 분이 오셨어요. 생긴 것은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하시는 말이나 행동은 모두가 창조주인 하나님과 똑같았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의로웠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이 얼마나 반갑고 또 너무나도 정말 그분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기쁘고 온전히 순종하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그 모든 피조물들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병이어로 성인 어른 남자만 5,000명, 거기는 어린아이가 포함해 2만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먹이려 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와 그리고 보리떡을 만들어냈어요. 피조물들이 만들어내서 먹을 수 있도록 내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려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빠지지 않도록 물들은 그 발을 받쳐 있었어요. 아주 기쁨으로 받쳤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셔서 잠잠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실 때도 다 모든 그 명령을 받은 것 자체가 이 피조물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행했어요. 정말 그들에게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기쁨이었어요. 물고기들도 모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배들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모였어요. 모여서 그 말씀을 이뤘죠. 여러분, 우리가 다스려야 할 피조물들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외에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모든 만물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스려야 할 피조물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영혼부터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바람, 바다,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상황까지도 이렇게 지어진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시간도 피조물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한 세포들까지도 다 피조물들이죠. 이러한 피조물들이 또 이 미세한 세포 조직들까지 주님 앞에서 순종할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세포 조직,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조직이 연합돼서 그걸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이루어지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라는 존재가 된 그 창조물이 된 것이신데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루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행복했던 그 시간들 가졌던 그 피조물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게 되시면서 그들은 또다시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다시 오셔서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아들들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모든 피조물들은 다시 기쁨의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그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들은 너무나도 그것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보내신 이의 뜻대로만 하신 그 예수님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의 뜻대로만 하는 그런 아들들이 나타나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피조물을 다스려 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말을 가지고 통치하고 명령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의 권세들이죠. 그 험한 것들에 굴복한 피조물들은 이제 지쳐서 그 험한 것에 너무 굴복하기 위해서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났다는 그 자들마저도 계속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포하고 다스리려고 하니 그들은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피조물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곧 첫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영을 불어넣으신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창조한 자들만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낳은 자들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낳은 자식들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잖아요.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이 저를 낳았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 자식들이 아들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근데 첫사람인 그 아담은 그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본인의 뜻대로 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모든 만물과 피조물들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담은 본인 스스로가 땅을 기경해서 먹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죠.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로 속임에 통치하고 있으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순종하기를 원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억지로 세상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피조물의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알미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아들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들됨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루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올바르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아들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일어나야 해요. 그것을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말씀이 되어야 하죠.
이러한 진정한 선포와 명령은 피조물들이 알고 기쁘게 순종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피조물들을 온전히 다스려서 각자 자신의 주어진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면 열방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주 충만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주석들도 있어요. 주석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 말씀이 이 세대에 지금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관점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그때 영광으로 그 주의 나라를 입성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성경을 맥락을 자세히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도 물론 있지만 1차적으로는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신부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간 이후에 피조물들이 그러면 이 아들들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정말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 그 기적들이 상식처럼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워낙 희귀한 일이다 보니까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이것을 신기하거나 기적으로 놀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안진뱅이를 이 베드로는 일으켰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권능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여기고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능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말하죠. 우리 이런 일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기적이 상식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피조물들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것 중에서도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이에요. 우리가 한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주무시니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같이 읽을게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적으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했던 그 제자들이 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거듭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자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선생님이에요.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던 최선을 다했어요. 물도 퍼냈겠죠. 열심히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치셨어요. 이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듭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피조물들을 온전히 다스릴 해야 한다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내게 닥쳐지는 환경들, 이 환경들을 그저 무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로고스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선포되신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요수아 5장 10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같이 읽을게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실 계획은 아니셨습니다. 만나는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꿀 섞은 과자 맛. 맛있겠죠. 근데 그걸 40년 동안 먹었다면 맛이 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맛있어도. 옛날 한 20여 년 전에 이걸 테스트한 게 있어요. 그 맥도날드를 계속 먹으면, 이게 이제 정크푸드인데 계속 먹으면 과연 몸이 건강해질까 아니면 안 좋아질까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떤 시사 프로그램인데 외국 사람이었어요. 계속 이제 맥도날드 아침, 점심, 저녁을 맥도날드 계속 햄버거를 먹었어요. 콜라하고.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가니까 이 몸이 이 사람이 허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 들어가니까 토해요. 이거 먹으면 그냥 토해버려요. 역겨워서. 그리고 시름시름 앓아버려요. 3주째 되니까 병이 났어요. 진찰을 가보니까 모든 안 좋은 병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단했어요. 3주째. 못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햄버거도 한 달을 못 먹어요. 근데 만나를 40년을 먹었다. 40년. 하늘에 떨어지는 이 만나는 그냥 이걸 먹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혹하게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분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또 성숙한 신앙이 되면, 근데 이게 만나가 아니라 이제는 더 맛있는 것들을 너희가 해서 먹고 또 소출, 이 땅에서 나온 소출들을 너희가 먹어라. 그런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것이 그분의 뜻이었어요. 그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서 고백을 못했어요. 계속 불평불만하다가 끝내는 가게에서 다 죽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광야입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공급만을 기다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까? 아직도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그 고백을 드리지 못하고 주님과 서로 완전한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광야인가요?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거기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싸우고 승리하는 그런 군사가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사라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으면 내가 지금 싸우는 것은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싸우는 것이 싸우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내가 군사인지도 잘 몰랐으니까 싸우는 방법도 잘 몰라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내가 이루고자 했던 비전들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올바른 목적을 모르고 싸울 대상도 모르고 그냥 허공을 휘두르듯이 주먹질을 하면서 싸웠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곧 검이고 원수를 무너뜨린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압니다. 그리고 사단과 마귀도 알아요. 선포하는 말씀이 자기의 욕심에서 선포된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비전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순종해요. 근데 내 말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기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12절을 이어서 계속 본문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이 있어요. 12절에서는 이렇게 만나가 그쳐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 소출을 먹은 다음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 13절 제가 한번 교독해드려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시죠. 천사라면은 절할 때 절하지 말라고 해요. 절을 천사는 안 받습니다. 우리의 절을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있고 어디에든지 천사한테 절하면 천사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에. 근데 절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군대 장관으로 오셨습니다. 앞으로 그분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이끄시고 승리케 하실 분이신 거죠. 대장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칼을 빼들고 계셨습니다. 바로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말씀의 싸움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이 싸움인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그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죽기까지 놓지 않고 온전히 이루셨을 때 승리하신 것이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이러한 정복 전쟁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란 말이죠. 이제 우리 삶은 거룩한 정복의 삶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활에 필요한 재정들을 우리 주님 앞에 구하지 않고 싸웠어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대로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구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창피하게 하나님 앞에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저의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길러주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주님은 넉넉하게 재정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님이 재정을 공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달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저희 가정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재정을 모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모으지 않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버지와 저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다섯 달 되도록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사용했던 사무실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극적으로 사무실 주변에 있던 그 공간을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것에 와서도 고객은 전혀 없고 매출도 전혀 없는 거예요. 두 달 동안 아무 손님도 없어요. 함께 10년 가까이 같이 일했던 동업자 그 친구가 이제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고 떠났어요. 사업자 폐업한다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동산은 사양길이라서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된다고 말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제가 현실에 눈을 떴어요. 믿음의 눈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현타가 오고 현타가 와서 제가 한번 내 나이가 이제 지금 보니 60살이 가까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동산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되나 어디 가서 취직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취직하는 곳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할 것이 전혀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써주지가 않습니다. 단돈 200만 원을 벌려고 하는데도 찾기가 힘들어요. 택배 창고 같은 데 한번 가봤어요. 거기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토요일날도 근무를 해야 된대요. 그 토요일날 근무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근무가 할 수가 없었죠. 또 명함 전단지 돌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서 그걸도 해보자고 했더니만 대출, 급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 좋잖아요. 걔네들한테 아주 안 좋은 것들을 돈 연결하는 것 때문에 할 수가 없었죠. 많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지금 잘못 살아온 것인가? 나는 왜 이 나이가 되도록 벌어놓은 것이 한 푼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가?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럼 내가 믿어온 믿음의 삶이 잘못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하게 된 거죠.
정말 제가 할 것이 너무나도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사무실 운영을 당분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가 원룸을 한번 같이 해보겠다고 해서 저렇게 이제 큰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근데도 아무런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내가 함께 있으니까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는 되게 중요합니다. 무척 중요해요. 옆에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힘이 됩니다. 혼자 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연합하고 동역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 한 고객이 들어와서 상가를 문의했습니다. 몇몇 상가를 보여주었는데 한 상가를 지목하면서 가격에 맞춰주는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매장에 매장 그 점주, 그러니까 주인 임차인한테 내가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주만 있다가 좀 말을 해주겠다. 그래서 한 주만 기다려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주 후에 제가 얘기했더니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더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파기됐어요. 근데 우연찮게 그 사이에 제가 매장 하나를 내가 좀 확보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전화 소개했다니까 그건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 다시. 그래서 그걸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들어가려는 그 양수인이 그걸 차지하려는 양수인이 살려는 양수인이 법인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주는데 권리금은 이제 막 억 단위로 권리금을 주죠. 근데 억 단위 권리금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가세를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매도인한테 양도인한테 전했죠. 그랬더니 뭐 좋다고 하고 이제 오케이 그럼 날짜를 잡겠다 그래서 잡았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잡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기존의 양도인 팔려는 사람 그 양도인의 동업자가 나타나고 못 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금 계산을 끊으면 노출이 많이 돼갖고 소득세는 누지는 과세가 나오니까 합쳐지기 때문에 다른 수익과 합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제 소득세가 나가는 거예요. 30% 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못 판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부가세 끊지 말든가 아니면 권리금을 다시 조정하던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안 끊을 수가 없어요. 참 난감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렇다면 자기가 다른 법인이 있으니까 그냥 안 팔고 그냥 다른 법인으로 그냥 명의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전 너무 힘이 빠졌어요. 전 그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이 지난번에 옛날에 설교했던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포하라는 그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붙잡고 피조물 되게 선포했죠.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8절이에요. 제가 이렇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5개월, 6개월 동안 공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빚을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라고 선포했어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너희는 일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일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있는 모남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역사해라. 순종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사인을 구했습니다. 사인을 구했어요.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만약에 이 사인을 제대로 주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이 옳다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만약에 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 됐구나. 5개월 동안 공급이 안 되고 6개월 동안 공급이 안 되면 적당히 좀 모아놔야지. 야 너무 좀 지나치게 신앙생활 광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으는 것처럼 어느 정도 모아놓고 그걸 살아야지. 말씀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사인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주세요. 사인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전 확실하게 사인을 보였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확실히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어요. 근데 이 계약이 거의 깨어진 상태였어요.
그 중개 보수 금액이 약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뭐 급한 불을 좀 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그때 사인을 구했는데 어떻게 구했냐면 성사가 되면 그 내가 신앙생이 맞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계약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깨끗하게 계약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뭐 지저분하게 막 그냥 뭐 어렵게 힘들게 막 겨우겨우 뭐 그냥 뭐 내 스킬을 막 발휘해야지 막 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계약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사인입니다. 만약에 이 사인이 안 되고 이 계약이 안 되고 그 다음날 이거 외에 몇 배 더 큰 중개 보수가 되는 그런 중개가 된다 할지라도 이 사인은 안 맞는 사인이다. 이거는 내가 틀린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돼야 되고 되려면 깔끔하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어설프게 내가 스킬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거는 사단이 변론에 들어가요. 야, 네가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이러면서 아주 태클을 겁니다. 사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변론할 수 없도록 깔끔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기도원이 사인을 구했을 때 그 양털만 적게 해주시고 모든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다음날 양털만 마르고 모든 땅이 적게 해주세요 라고 완전히 확실하게 구별해서 사인을 구한 것처럼 그런 확실한 사인을 구했어요. 계약 당일에 양 당사자가 나왔어요. 와서 날짜를 잡은데 그 날짜에 와서 딱 섰는데 한마디도 안 해. 전화로 얘기했던 얘기들이 서로 얘기를 아무도 안 해. 그냥 계약서 내가 써놓은 거니까 그대로 전화해서 도장 그대로 찍고 갔어요. 얘기 안 해. 자기가 서서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다른 얘기는 없어요. 일반적인 얘기 그냥 어떻게 이런 얘기들만 하지 아무 얘기를 안 해. 그리고 1시간 후에 건물주까지 내가 얘를 잡았는데 왜냐면 그 사람이 이제 시간을 더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잡았어요. 1시간 후. 근데 그 1시간 만약에 이걸 계약을 못 지었으면 그 사람도 다 나가리가 됐는데 1시간 후에 건물주가 또 와서 계약을 하는데 그 사람이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자기 몰라 뭐 이러면서 가격 막 팍팍 올리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서 또 어떻게 걸려지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사람도 조용히 가만히 그냥 찍고 갔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변론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개업을 10여 년을 하면서도 이렇게 깨끗하게 계약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 신앙생활이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쳐주셨어요. 저한테. 아멘.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기도와 다스림의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이제 군사로 보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드러나고 조르고 막 떼쓰고 막 떨어지는 만나나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우리는 이제 군사예요. 그럼 가서 싸워서 승리해서 그것을 뺏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구축해 놓은 그 황폐한 땅,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빼앗긴 땅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땅들인데 사단에 눌려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정복하고 그 땅을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이겨서 빼앗은 탈취물들을 우리가 이제 먹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만나 떨어지는 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사용하는 것이죠. 승리자로서 마땅히 전리품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은 땅, 되찾은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궁핍하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쳤어요. 만나 그치고 이제는 우리가 개척해서 먹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맛없는 사실적으로 먹는 그 만나를 계속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한 용사가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낼 적절한 그 말씀들이 우리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이.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그 검으로 피조물들을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하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칼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욕심에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그렇게 명령한다, 선포한다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자기 욕심으로 선포하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조물들 그걸 알아요. 자기 욕심에 선포됐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선포할 때 이 피조물 기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피조물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 일하고 싶어서 그들은 아주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지경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모든 피조물들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궁핍하고 참 무기력하게 그렇게 쪼들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능을 붙잡고 피조물들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다스리고 선포하면서 사단의 그 괴계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워가는 그런 아들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이제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